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눈동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혼의 권속들, 병마로 고생하는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복이 있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 보혈의 피,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주셔서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혼교회 청년부서, 교육부서 있습니다. 이 기관을 강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기관으로부터 활성화되어 청원교회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건축에 있습니다.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치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원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가정 건강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모든 사역하는 일들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뎀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노뎀을 통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세례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그들이 나중에 본국에 가서 전도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청원교회를 섬기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축복을 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남을 도와주며 물건 영권의 강권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흡족히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적으로 세속화된 것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백성을 간절히 품고 민생을 두루두루 잘 챙기는 모든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서 마음속 깊은 속까지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연결고리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욥에 도전하는 기도의 승리, 다윗왕에 도전하는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기도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간구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한 육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성령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일어서 있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나지막한 산에 올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 말씀의 은혜들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 당시 소금과 빛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소금은 말 그대로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었기에 그들을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짜게 해야 하고 이 땅을 비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늘 자주 듣곤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우리의 존재의 자금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뭐 소금의 역할 좀 한다고 세상이 크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좀 뭐 빛 한다고 반딧불 정도도 안 될 텐데 뭐 세상이 환해지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실 때에 그냥 멸망시키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말려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흔쾌히 얘기하시죠. 5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살짝 자신감이 떨어지죠. 5명을 빼고 45명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흔쾌히 오케이를 하십니다. 더 용기가 생긴 아브라함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흥정의 귀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의 6번에 가까운 흥정을 하면서 10명까지 낮춥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행하는 한 명이 작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고 아직까지는 의인 10명이 있기에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소망의 땅으로 있기를 원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말씀은 그걸 이렇게 적고 계시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착하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교도소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자. 이게 결국 성도들에게 도전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부탁이고 또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착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저버리는 분들 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99%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기분대로 착한 눈 안 뜨고 착한 말 안 하고 착한 행동 안 하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서 믿음과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게 좀 삽시다. 착한 눈 좀 뜹시다. 누가 옆에서 섭섭하게 했다고 눈 바꾸지 마시고 착한 눈으로 보고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착한 말 좀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착하게만 살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 착한 행실도요.
굉장히 중요한 목표와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착한 행실을 해야 이 은혜가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소금의 짠맛이고 빛의 반짝거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하면 내 착함이 짠맛이 되어져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주고,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반짝반짝 거리면 빛이 나서 어둠을 비춰주고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빛으로 나오고,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착한 행실들을 행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 과연 그 짠맛이고 반짝거림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소금의 짠맛이고 반짝거림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골라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 그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거기 착한 사람들만 앉아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나와야 됩니다. 맞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착합니까? 바램을 얘기하지 마시고 현주소를 한번 바라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빛이고 소금이지만 착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자신 없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린 착하지도 않은데 왜 빛이고 소금입니까? 짜지도 않고 반짝거리지도 않는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버려져 밟힐 뿐이라. 이게 짠맛이 착한 행실이라면 우리가 착하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져서 밟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착하게 살아보신 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착하게 살았더니 버려지고 밟힙니까? 오히려 착하게 살았더니 밟힐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착한 사람을 오히려 밟아요. 안 착한 사람은 못 밟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심판대에서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그러면 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명한 복음성가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착해서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다. 못돼도 못 들어가지만 착하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못되게 굴면 버림받고 밟히는 그게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오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할 때 그 짠맛은, 소금의 짠맛의 핵심은 나의 착한 행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살맛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맛을 제공해 줄 만큼 힘있고 영향력이 과연 있을까요? 아멘. 그러길 바랍니다만 애석하게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는 이 악하고
극심하게 말은 이 세상을 멈추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짠맛의 핵심,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 있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짠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죄를 깨끗게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들, 우리는 그걸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짠맛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착한 행실은 어디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역할을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빛에 대한 얘기를 주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둬야 모든 집안의 어두움을 비칠 수가 있으니까. 이 말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산 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반짝이는 빛은 숨겨지지를 않죠. 다른 사람들이 다 저기 마을이 있고 빛이 있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빛이 말 아래 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춰지면. 그게 등경에 높이 들려야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소금에 대한 말씀으로 따지자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기보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더 밝히 비춰 어둠을 물리쳐라. 이런 흐름으로 나가야 뭔가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강조가 되어지는 말씀이 될 터인데,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 말씀은 이해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막 힘겹게 이제 리어커, 요즘은 그거 잘 리어커를 밀고 계시면 이제 막 하죠. 막 밀어주면 도와드립니다. 착한 행실을 하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하지? 그러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와우, 예수님. 그래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면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그림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동화예요, 동화.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어디서 샀냐? 어디서 벌었냐? 어디 가면 있냐? 자신의 유익과 편이 아니가 관심이 있지 착한 것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무겁게 리어카를 밀고 가시는 어르신들을 도왔다? 봤다? 와 착하다? 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는지 안 물어봐요. 안 궁금해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다시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나도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데는 너무나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착한 행실이 반짝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팍 돌리는 그런 구도로 가기에는 세상은 너무 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얘기죠. 오늘 보면요, 빛은 결국 내가 아니에요. 빛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짝이시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둠을 내 착한 행실이 물리칠 수 있나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내가 좀 반짝여서 이 땅의 어두운 사람들을 비추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그 사람들이 빛으로 나옵니까? 잘 안 그래요. 그 어둠을 물리치실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을 위치적으로 옮기는 행위가 있다면 그게 착한 행실이 된다는 얘기죠. 착한 행실이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높은 곳에 올려 더 효과적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등경 위에 두는 행위들, 소금을 뿌리는 행위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뭔가 빛을 내고 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래서 내가 녹아지고 나를 태워서 뭔가 빛을 내고 뭔가 짠맛을 흘러내 가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세상, 여전히 계속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움에 잠잠하게 숨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비춰도 소용이 없네. 내가 아무리 희생해봐야 사람들이 달라지지를 않네. 그러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며 포기할 때가 적지 않게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소금이 되어야겠다.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소금이 되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잘해주고 막 간쓸게 다 내놓고 막 잘해주고 막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막 교회 가게 막 하지만 갈듯 하다가 주일 아침에 금방 피로져서 툭 떨어져서 안 간다고. 그리고 맨날 그것이 공격이 돼서 나 이러면 교회 안 가. 무슨 약점 잡힌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이걸 언제까지, 내 착한 행실이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얼마나 행해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행실을 우리는 오래 끌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구되어진 착한 행실은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이 직접적으로 빛을 내고 짜게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아까도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세상을 짜게 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 가치와 은혜가 이미 내게 임한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 가치가 이미 내게 임했을 때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하게 또한 가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빛을 높이 드는 행위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쭉 들어 올려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게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일들을 행하는 것. 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일들의 그 자리에 우리의 착한 행실의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간증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착하고 참 유하고 좋은데 이 시댁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아주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식사할 때 이 며느리가 몰래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다가 시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던졌는데 밥풀이 천장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찬 게 아니고요. 완전히 들어서 위까지 던질 정도로 노발대발했다는 얘기죠.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 어떠한 삶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아버지가 자신이 갖고 있는 분명한 꿈이 있었는데 손주의 이름을 다 이미 지어놨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뭐냐면 자기는 대한민국으로 이름을 짓겠다 그래서 기자 돌림으로 첫째는 대기 나면, 둘째는 한기, 셋째는 민기, 넷째는 국기. 적어도 4명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연년생으로 아들 셋을 쫙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한기, 민기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째를 베게 됐다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제 이름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 여자가 나면 어떡하냐. 상관없어. 국자나 국순이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얘기를 듣고 너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임신 초기부터
아주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이를 다 주셨는데 마지막은 믿음의 이름을 짓자. 그렇게 돌리지 말고 믿음의 이름을 꼭 짓자. 그 남편이 자꾸 선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다 이제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째를 딱 낳았더니 아들이 난 거예요. 낳자마자 이분이 남편에게 여보 빨리 면사무소에 가서 출생 등록하라고. 딴 것보다도 이게 아니라 빨리 가서 아버지보다 면사무소 달려가서 출생 등록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바로 가서 이름을 등록을 탁 출생 신고를 했답니다. 이름이 빛과 소금 광염으로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등록하고 왔어요. 네, 했어. 출생 신고했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믿음의 이름을 짓는 데 집중한 나머지 남편의 성을 고려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광염인데 아빠의 성이 뭐겠습니까? 방씨였다는 거예요. 방씨. 광염씨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을 원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자랄 때 학교에서 동네에서 맨날 방광염 하면서 놀림을 당하고 애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는 한 번도 이 아이를 풀네임으로 부르지 않았답니다. 원래 아들 넷 키우면 좋게 부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게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풀네임으로 늘 부릅니다. 좋을 때는 필사나 부르지만 기분 나쁠 땐 이필산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풀네임으로 부르면 굉장히 다들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대기, 방한기, 박민기 다 성 붙여도 막내를 부를 때는 광염아 늘 불렀다는 거예요. 엄마는 절대로 성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결국 그 아이가 그 진심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영업 파트에 배정이 됐는데 이게 놀라운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거래처가 다 이 사람만 찾는다는 거예요. 방광염씨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으니까 다 방광염씨만 찾아가지고 아주 인정받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엄마 믿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지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 이름 줬다고 시아버지가 변화된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이름을 지은 것뿐입니다. 지을 때 목숨 걸고 지었죠. 그 행실을 할 때 굉장히 각오하고 행실을 했지만 그렇게 각오한 만큼의 큰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빛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한 것이고 그 이름은 빛나려고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지은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나온 무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다 인정받지 못하고 서럽고 슬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 태반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소금이고요. 당신들은 빛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삶의 모양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그 능력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겁니다.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겐 이미 그 힘과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왔기에 그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 된 거예요. 왜? 이미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착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반짝이는 게 아니고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낼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편에 선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사람을 보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과 믿음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나만 갖고 있으면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건지 나만 알고 있으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도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내가 누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오히려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착한 행실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나의 진정한 가치, 복,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면 안 되고요. 빛이고 소금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착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진짜 빛이고 소금이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더욱더 깨달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빛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지치고 절망했던 자리들, 그러나 나의 착한 행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되어짐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과정임을 깨닫고 결과 모든 열매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담감 가운데 눌려 있었던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그 어떤 것 선택해서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에 꼭 지켜야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늘 이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예배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손길들 담고 있는 그들의 간절함들, 간구와 기도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어 그 손이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어 새해 여러 믿음의 일들로 도전케 하시되 여러 세상에 그런 가치관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60년 동안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교육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시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세계 열방들 서로 반목하고 편을 나누고 담을 쌓습니다. 강한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열방의 통치의 방법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때에 모든 나눔과 다툼과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들을 쌓아갈 수 있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또 치유받으며 소망 얻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로데메 교우들의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민구 형제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나우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또 오늘도 온종일 교회 곳곳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착한 행실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